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서 매일 매시간 그리고 온 세상을 여행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디서 답을 찾을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다 해도 큰 걱정 없이 사는 그 사람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고자 매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빨리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입니다.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죄의 결과는 저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죽음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절과 5절 사이에는 두 사사가 나오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이 사사기에 두 사사를 꼭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을 이어서 둘라가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들어서 아시지만 아비멜렉은 사사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이복 형제인 70명 중에 자기와 단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는데 큰 공을 들였던 외가 친척들, 저들 결국은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전부 다 멸절당하고 맙니다. 이거보다 사악한 사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라는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악으로부터 구원시켜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로 세워야 돼. 그렇게 둘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구원자로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사도 23년간 통치하다가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두 번째 사사를 지금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서 장사되었더라.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마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일은 사사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일이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부와 그리고 넉넉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나?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 30개를 통치할 만큼 부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도 역시 모든 부와 풍요를 누렸던 사사지만 결국은 22년간 사사 생활을 하다가 죽어 장사 지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사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곳저곳에서 독립을 외치고 또 독립을 외치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해서 1945년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유엔 신탁 통치로 인하여 아니 왜 우리나라가 유엔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하나요? 실제로 말하면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려면 독일이 동과 서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동과 서로 나누어서 신탁 통치에 갔던 것처럼 일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능함도 있거니와 지정학적 측면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통치를 받고 그래서 북은 러시아가 공산국가를 세우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며 북한은 이젠 다른 체제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국가가 체제가 되어서 우리 남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오직 소원하는 게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학교에서 항상 불렀던 노래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의 문제를, 이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이 북한, 뭐 남한에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북한은 결국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6.25 그 새벽에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피비린내 나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결국은 전쟁 후에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사상자와 그리고 가난뿐이었습니다. 어느 곳도 먹을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다 가난 때문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꿈을 꾼 게 뭐예요? 잘 살아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10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경제의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사람은 다시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속에 이만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이러한 짧은 시간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민주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복지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지가 억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답을 찾은 것만큼 우리는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한 화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의 복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많은 복지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래도 아기를 안 낳지. 아기 낳으면 어떤 데는요, 그 아기 하나 낳을 때 몇천만 원 준대요. 그리고 아기가 하나, 둘, 셋을 낳게 되면 올라갈수록 많이 또 정부에서 준대요. 이런 나라인데도 아기를 잘 안 낳아요. 복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를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나 사사기의 역사나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교만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때마다 내가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하여 동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끝은 어디냐면 죽음이요.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결국 맞닥뜨리게 되냐면 인간성 상실입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은 모든 영역 속에 허무감을 갖기 시작하고 무신론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 자리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죽고 장사한다. 네가 너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이 모든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답을 찾을 때는 결국은 끝은 죽음이란다. 그리고 허무해. 믿음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게 있다. 인생의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 매일 세상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여행하고 내일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찾는 것만이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돈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상속의 문제를 그분으로부터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온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지금 15절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인생의 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니 탐심을 버려라. 인생의 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한 부자가 지가 그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어서 자기 곳간에 넣었는데 차고 넘쳐서 또 다른 곳간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를 그날 밤에 데리고 갔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소유가 그게 누구의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단코 인생의 답은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허무와 좌절, 절망밖에 남는 게 없어.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심합니다. 왜요? 지금 내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걱정됩니다. 사람은 삶에 있어서 걱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 곁에 힘이 됐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근심해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수없이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끝이 없어요.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같이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내 길이 보이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길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직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한 2주, 3주 정도면 끝이 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3월이 가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두 달 지나면 끝이 나겠지. 그런데 한두 달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수요일 날 작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잊지도 않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3, 4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시켰고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수요일 날 방송으로 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인데 예배는 이젠 막혀지고 교회에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라. 기도의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지금 120개의 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0개를 세 총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 시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하여 어인을 찍어놓고 아무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작년 연말에서부터 계속해서 시편을 가지고 새벽과 저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것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의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다른 분은 다르게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가정을 회복하라. 왜? 세상에 한국처럼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세상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밤 12시가 돼도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계시지만 아버지가 부재인 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 가정만큼이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고 잠시라도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독교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한편에서는 저녁 야간에 일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밤 12시 넘어서 술을 먹으며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들은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메시지는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팽배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서로 섬기며 나누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광진 구민들을 위해서 섬기기도 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기도 했고 교단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나눔을 놓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다 창궐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끝나가고 있을 그 무렵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에게도 하나님께서는 3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내 자신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흑사병 아니면 코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은 쑥 뛰어넘어서 우리는 안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랍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는 더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흑사병은 다 넘어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는 그에게는 믿는 백성들조차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다른 사람도 생명이 소중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가. 그리고 3번째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그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 연못 앞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언제나 인격적 존재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가면 되는 거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야이로의 딸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고반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회당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한 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2번째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번째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지팡이를 내려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결국은 죽음이요, 그리고 허무와 허탈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모스서 5장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면 너는 죽는 게 끝이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찾으면 너는 반드시 삶이 있다, 산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베델을 찾지 말래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을 베게 하고 거기서 들판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고 또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길갈이 어딘 줄 아시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첫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귀한 곳이에요. 근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또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딘가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다가 이 왕에게 당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비멜렉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를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기서 언약을 맺은 곳 부엘세바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이나 다름없는 이 중요한 곳, 거기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과거의 경험을 찾지도 말아라. 과거에 너가 얻었던 어떤 지식도 찾지 말아라. 언제 현재 속에서 지금 너는 여호와만을 찾아 여호와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둘 나라는 사사가 정의를 세우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정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네가 애쓰를 쓴다 할지라도 공평은 내게서 찾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믿으시면 아멘.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믿으십니까?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신다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찾으신다면 그 끝은 생명이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